대종교의 최초 경전이에요. 이 경전을 가지고 신사학이하고 또 신인사학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하신 일을 얘기한 거고, 이 삼위신고가 우리는 주 경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천부경이 나오고, 그래서 천부경을 첨부하고, 그래서 우리는 원래 사과 표현을 가지고 했는데요. 우리는 지금 제일 중요한 장이 뭐냐 하면 맨 뒤에 있는 인물편입니다. 이게 거의 불교의 화엄경보다 더 위대한 경전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걸 여태까지 외우기만 했었는데 깊이 들어갈 일은 아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뭘 많이 안다고 신앙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신앙은 얼마나 열심히 가슴 깊이 받아들여서 그 참함을, 진실함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게 신앙이지, 무슨 뭐 삼위신고를 좀 더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신앙이 높고 그런 건 아닌데, 그러나 최소한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경전의 말씀에 대한 핵심,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받아들일 기준이, 데이터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은 삼위신고라고 저는 꼭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쭉 말씀드렸으면 참 기억하기 좋을 텐데, 불행하게도 이렇게 나눠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이 있네요. 여기 한정된 시간이고요. 12시까지 안 끝내면 교우들이 막 눈총 주고 그러니까 죽어도 맞춰서 끝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인물동수 삼진의 유중미지 삼망착근 진망대자의 삼도로 들어가는 그 구절부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성명정의 인전지 문편지를 받았다는 쪽에서 지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전에 대종교인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뭔 말이냐면, 상식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상식이 뭘까요? 대종교가 오늘날에 이렇게 우리가 이런 어떤 좋은 경지라고도 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경지에 도달한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처럼 오신 우리 교우들도 계시는데 정말 본인은 상식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교우들은 상식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상식대로 살지를 못해요. 와서 이 경전 말씀 아무리 외우고 뭐 인물동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상식을 기반한 속에서 이 경전을 봐야 되는데 그 상식이 없어요. 상식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상식이가 이상식이에요? 김상식이에요? 상식이 없네 있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상식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대종교에 우리 모인 사람들은 조금 쓴소리가 돼서 미안한데 상식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식은 여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외국 사람 얘기해서 제 칸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얘기인데요. 상식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에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 상식이라고 그래요. 나만 특별하게, 나만 아주 훌륭하게, 나만 이런 것을 받는 것, 이런 것은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대종교 생활에 20년, 30년, 50년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돌을 터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닌 사람이나 무슨 그냥 뭔가를 그냥 확 주물러서 뭔가를 만들어버리거나 무슨 신통방통을 부리는 사람들 보았습니까? 부린다고 많이 오세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상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상식으로는 안 돼. 공중을 사람이 날아다닌다. 그건 하나님의 누구를 날아다니라고 공중을 허용해놨냐면 새에게 허용을 해놨어요. 산속에 사는 짐승은 하나님이 어디서 산속에 살아라고 허용을 했어요. 우리는 어디요? 도시, 시티란 말이죠. CITY. 이 시티에 살아라. 이 시티는 어떻게 보면 어원을 보면 나쁜 것이래요. 악마의 서울같이 나쁜 것이래요. 그런 속에서 살아라 하고 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기는 계룡산에서 수영을 해가지고 득도를 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그냥 앉아서 손에서 갑자기 불이 턱 나버려가지고 불 나버린다든지
이러한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경지라고 하는 것은 상식으로 보면 아니에요. 상식이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거예요. 그렇죠? 좀 어려워요? 비상식적인 게 그 비상식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어쩌면 대종교인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식이 아니니까요. 그 상식을 우리가 꼭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너라면 이렇게 할 것이고 나라면 이렇게 할 것이고 대한민국의 민중의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기준이 되는 그 상식 속에서 이 경제를 바라보고 경제를 해석하고 경제를 얘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비로소 대종교의 발전이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상식을 잊어버리고 나는 특별하게 앉아서 뭐 별거 다 봐버리고 앉아서 뭐 해버리고 나면 우리 보통 상식의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삼위신고를 두 번째 하면서 인물편을 보면서 갖춰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상식적인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특별한 사람인가, 나는 앉아서 공중부양을 해가지고 50몇 단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가, 아니면 나는 앉아서 천리를 보고 있는가, 이런 상식적인 석에서 아니면 그건 상식이 아니에요. 그래야 우리 경제를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장황하게 상식의 얘기를 여러분한테 하는 거예요. 상식이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인류를 유지하고 인류를 지금까지 법 없이도 법 없던 시절에서부터 법 있던 시절까지 쭉 인류를 유지시켜주고 발전시켜줘 왔던 것은 뭐예요? 상식이에요. 뭐 특별하게 뭐 성경책이고 뭐 도덕경이고 뭐 불교의 경전이고 유교의 사서삼경이 아니라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상식, 이건 아니에요. 이건 기여. 부모에게는 효도해야 돼요. 나 득도 했다고 그러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부모를 내보려면 상식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한 상식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게 보통 사람이 갖출 수 있는 상식을 갖춘 다음에라야 경제를 보면 경제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안 하고 상식적인 사람이 안 되려고 애를 써요.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와서 막 해요. 심시 어떤 사람은 어젯밤에 기도를 했더니 하느님이 오셔가지고 한배경이 오셔가지고 대종교에 불러놨으니까 빨리 정리하라고 했다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직접 만나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과연 상식적이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난 안 해봤으니까 모르니까. 그러지만 그것이 상식이냐는 거죠. 이 상식 속에서 상식 속에서 경제를 바라보고 그 상식 속에서 사는 것, 나만 잘하고 나만 독특하고 나만 특별하고 이런 거 빼고 저 사람도 저러고 나도 그러고 유진 남자도 그러고 유집 처녀도 그러고 모든 사람들이 갖출 수 있는 그 상식을 갖추고 비로소 경제를 바라봐야 경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랬느냐 하는 반성이 먼저 돼야 하고요. 우리가 이 앞에 앉아서 원도를 드리고 기도라고도 하고 원도라고 하는데 대종교는 죽어도 때려 죽어도 원도라고만 하니까 원도도 드리고 있는데 원도는 뭐예요? 반성이 없는 원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내 탓으로부터 시작해야 원도가 되는 것이지 뭐 아니고 만나면 뭐 달라 그러면 하나님이 줍니까? 그렇게 아는 그거를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것을 상식이라 그래요. 기도도 상식적으로 드려야 돼요. 만약의 경우에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용돈을 좀 얻으러 갔어요. 어떻게 하겠어? 아버지 지금까지 불효했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전제가 있어야 아버지가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무턱대고 아버지 돈 줘. 아버지가 줘요? 안 주잖아요.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이 인격화된 하나님의 인격화된 그 하나님에게 우리가 비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반성에부터 시작하고 내 상식선에서 출발하고 달라고 할 만한 상식 속에 들어있는 원하는 바냐 아니냐, 그거를 우리가 꼭 살펴야 된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상식을 갖추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확실히 치려고 확실히 삽시다. 우리가 경전을 읽으면 뭐합니까? 알면 뭐예요? 내가 안다고 그래갖고 여러분보다 더 나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어디다 대고 사냐 하면 상식 속에다 대고 살아요. 뭐 경전 말씀에 몇 장 몇 절 인물동수 삼진 의서 해가지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상식 속에 살아요. 그
그 상식이 얼마나 보편하고 타당한가, 보편성이 있는가, 모두가 그러는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것 느끼지 말고 상식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에 있는 총정교님 만나면 인사를 극진히 하는 게 뭐예요? 총정님 똑똑해서 높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총경교인이기 때문에 대종교에 오는 한 그냥만의 읍내를 하고 존중하고 그림자도 밟지 않는 심정으로 대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 노인이 돼서 또 연세가 많으신 장유서가 된 대종교는 높으신 분을 만나면, 어르신을 만나면 반드시 인사를 극진히 하는 것, 그것이 상식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이 대종교의 경제를 읽으면 쉽게 이해가 가죠. 근데 그걸 아시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상식적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는 하늘로부터 성명적을 받았다고 그래요. 성명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을 성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마음 신변의 나생자는 성인데요. 성이라는 것은 하느님이 우리를 낳게 하는 성. 그러니까 뭐예요? 삼신이잖아요. 우리 삼신 하잖아요. 잘 안 몰라요? 애기 나면 삼신께 빌잖아요. 그 삼신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은 삼신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명은 뭐냐 하면 객관적인 이성. 명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이성이에요. 생명이 아니고요. 명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이성이고, 그 다음에 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내가 너한테 뭘 줘? 정을 주고 말고, 이제 주관적이에요. 제가 주고 싶고 주고 말고 싶고 말고 해요. 그런 성명정을 하느님한테 받는 다재다능한 능력 있는 우리가 되는데요. 하느님이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뭘 줘요? 심, 기, 신을 주잖아요. 심은 뭐예요? 마음. 기는 뭐예요? 기운. 그 다음에 신은 뭐예요? 몸덩어리잖아요. 몸덩어리. 근데 이 몸덩어리가 들어옴으로 해서 뭐가 되느냐 하면 애를 낳고 애가 요에 누워있는 그 애는 엄마, 아빠, 요, 의사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저만 알아요. 그걸 뭐예요? 거의 이런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성의 상태예요. 하나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천도교에 교주 되시는 분이 그랬잖아요. 애를 지나가는 아주머니 손을 다 붙이고 애가 우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우리 선생님 지나가시는데 왜 우냐고 그러니까 쫓아가가지고 애 손을 잡고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천도교는 우리보다 뭐라 그래요? 형님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보다 큰 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을 받았는데 심기시 성명정이라고 하는 위대한, 그러니까 성명정은 도교에서 말하는 노자가 얘기하는 것은 도가 비가 도도 아닌 상태, 도라고 이름 붙이면 안 돼버리는 상태, 그러니까 아주 순명, 절대 순명을 가진 상태의 얘기를 성명정이라 한다면, 우리가 심기신을 받을 때부터 뭐가 시작이 되냐면 애가 처음에 뭐라 그래요? 뭐해요? 울잖아요. 뭐라고? 왜 울어요? 괴롭다고 울어요? 밥 달라고 그래요? 뭔가 부족하니까 우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뭐 생겨요? 욕심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아, 이게 욕심이 욕심.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뭐래요? 욕심이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우리 그 갖다 했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냥 하늘에서 성명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상태로 살게 하지 우리에게 왜 신기신을 줘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가? 의심해봤어요? 왜 안 해? 그거 의심을 안 하는가? 우리 처서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의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신이라는 걸 주어가지고 우리를 왜 이렇게 하는가? 기독교가 그 얘기 많이 하죠. 기독교에서 죄송한데
하나님이 뻔히 아셔. 에덴의 동산에다가 아담과 헤아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뭘 할 줄 알아요? 선악과를 따먹을지 분명히 알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나놓고 또 천당도 만들어서 그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고 왜 뻔히 따먹을 줄 아는 그 선악과를 따먹을 게 열어놓고 따먹어지니까 죄 주느냐고요.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우리가 성령권을 가지고 정말 신선스럽게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철하게 철이 돼서 살도록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갖춰줬는데 왜 우리에게 이 몸뚱아리 주고 말이지, 마음 주고 말이지, 기운 주어가지고 말이지, 웃사람이나 때려 패고 말이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나로 하여금 나락으로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락을 가달이라 그러잖아요. 가달에 빠지게 했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고민해 봅시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했을까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필연이요 숙명이라 그래요. 이 부처님 쪽에 가면 그 얘기를 많이 하죠. 인연이다, 숙명이다, 그런 많이 하죠. 우리에게 하늘에서 나라고 하는 명제의 한 개체를 형태화시키는 데는 불가분하게 신기신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늘의 처음 애초의 계획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내가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낮은 길이에요. 먹두거리가 없으면 낮은 길이가 아니잖아요. 이걸 줄라는데 하늘에서도 법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삼도라고 그러는데 법이 있어요. 그 법에 따라서 뭔가를 줘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 법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요즘 기독교에서도 이제 발전해가지고 많이 이제 동양적으로 와갖고 변화돼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이 못하는 게 뭐냐면 죄를 못 진대요. 그 거짓말이에요. 악을 만든 사람이 누굴게요? 선을 만든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말을 못해요. 하나님은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놓고. 그렇게 돼 있는 우리 상태, 우리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 모습으로 나타난 상태에서 내가 나에게 신기신을 주신 하나님에게 독특하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하는 것을 이 시간 여러분한테 얘기하려고 이렇게 장황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예요? 불교는 뭐예요? 해탈한다 그러죠. 또 저 사람들은 구원한다 그러죠. 우리는 뭐 할까요?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뭐 할까요? 그 마음을 다 하는 사람은 그 성품을 알 것이며 성품을 알면 곧 하늘을 알 것이다 하는 그거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몸과 마음을 갖췄는데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갖추니 나락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죄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생활에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가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홍원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경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그래요. 우물에 빠지려 하는 나이를 구해주지 않으실 것이냐 그런 표현이 많아요. 우리 경전에 보면 아니 우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요새 우물은 거덕이 있지만 옛날에는 바로 없었어요. 그럼 걔가 기어가면 빠지는지 뻔히 하면 안 구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 같은 마음으로 이런 마음이다. 이렇게 경전에 많이 나와 있어요. 안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서 사람이 살 때에 사람을 이 세상에 원해놓고 신기신이라는 것을 내한테 주는 중요한 실체, 중요한 본체를 신기신으로 주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시 구원해 줄 수 있는, 다시 끌어내 줄 수 있는, 다 끌어일어날 수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한마디로 아까도 우리 삼신구 했잖아요. 성통하고 공헌하면 내가 너희를 철이 되어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좌편에 앉혀주리라. 아 그랬습니까? 박수 한번 더요.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랬더니
죄송하지만 눈 감고 뭐 이렇게 하갖고 어디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 가지고 성통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까 전제한 것처럼 상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만이 성통이에요. 오케이?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만들려고 그러냐 하면 정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직관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직관. 오래 산 사람은 어때요? 알아요. 그래서 노인을 지혜인이라 그래요. 내가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이죠. 젊었을 적에 인천에 송도라는 데가 내 형님이 살았었어요. 사촌 형님이. 그래서 거기를 가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때는 이제 지금처럼 기상청이 꽤나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 기상청이 별로 없을 때인데 아침에 영감님 한 분이 계는데 노씨라고 하는 영감인데 영감이 나와서 새벽에 손가락에다가 침을 딱 발라가지고 이렇게 들고 하늘을 들고 있어가지고 오늘 출항 금지, 오늘 출항해 하고 했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준 직관이에요. 직관. 그 직관을 이 도산이 뭐니 한 사람들이 갖다가 엉터를 써가지고 잘못 써가지고 직관을 다 망가뜨려놨어. 직관은 어디서 옵니까? 경험에서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11번 버스를 타려면 우리 집 앞에서 버스 타려면 11시 10분에 가야 탄다. 그거 어디서 온 거예요? 직관이에요? 경험이잖아요. 경험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경험 속에서 탈 수 있는 그것을 직관이라고 하는데 그 직관이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무슨 벼슬이나 되는 것처럼 능력이나 되는 것처럼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죠. 내가 안 봤으니까 몰라요. 내가 그런 사람 보지 못했어요. 내가 미국에서 나오면서 한 6개월 가까이를 TV, 방송, 소문 다 듣고서 시험 나고 도사들 다 찾아가 봤어요. 계룡산 꼭대기까지 다 올라가 봤어. 다 진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그 어디서 그 사람들은 무엇이 없는 사람이냐 하면 내가 한마디로 규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얘기해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지랄하고 자빠라졌어. 경전 하셔서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욕은 아니죠. 지랄이라는 게 욕이 전라도는 그냥 말이에요. 내고향 말이에요. 그 우리가 지금 성명적에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느님한테 제시해놨는데 그것이 삼위신고의 인물론의 성명적 다음에 오는 신기신 다음에 오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감, 조식, 금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직관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명상을 많이 해야 되고요. 경험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요. 인과를 따질 줄 알아야 돼. 인과를.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내한테 어떤 어려움이 왔어요. 내한테 어떤 괴로움이 왔어요. 어떤 사건이 나 앞에 터졌어요. 그게 원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원인이 있죠. 그 원인을 따지지 않고 뭐 들어가요? 원망. 하느님 믿는 사람 하느님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하래요. 불교에서는 뭐예요? 전생의 업이요. 너 전생의 업이 그따구로 생겼으니까 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원인과 결과의 중간의 과정 속에서 내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잘라내면 결과는 뭐로 나타나요? 선으로 다시 바뀌어요. 그걸 어디가 아까 우리 참이식 천부경 읽었잖아요. 일시무시일하고 일종무지일하라. 그거예요. 그거를 부처님이 알고 해탈해버려서 그거 알고. 부처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부처님이 뭘 알았어요? 인과, 그러니까 고진멸도되는 인과를 안 다음에 득도를 하신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내게 일어난 사사건건들을 전부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었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교우 누구한테 잘못했어. 그분에게 마음을 상처를 주었어. 근데 그분이 나한테 욕하고 다녀.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한테 욕한다고 그럴 게 아니에요. 나는 먼저 그분을 찾아가서 내가 그때 잘못했노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용서에서부터 시작이에요.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야 그 원인이 제거되어야 그 사람이 욕 안 할 것이고 내 마음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매사 건건을 내게 일어난 매사들을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그 원인과 과정 속에서 원인을 제거하고 나면 내 과정은 분명히 뭐예요? 아주 순조롭게 아름답게 하느님에 합당하게 그렇게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직관, 우리의 갖고 있는 직관이라는 것은 명정에 들어있는데, 명정에 들어있어요. 명과 정에 들어있어요. 성명정에 명정에 들어있는데, 명과 정 속에 그 직관이 주관적 직관과 객관적 직관이 있는데 명정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무슨 숨을 오래 쉬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종교인은 일찍이 뭐를 해야 되냐 하면 명상을 해야 되는데, 명상의 시작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진 지금 오늘 현재의 조건의 원인을 제거하고 그 원인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잘 들여다보고 그 원인을 들여다본 그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출발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명상이 되는 것이지, 명상이 눈 감고 앉았다 그래갖고 되는 거 아니고요. 명상이 어디 갔다가 삼천포로 갔다가 부산 찍고 대구 돌아가는 것이 명상이 아닙니다. 근데 명상을 하려면 반드시 그 생각을 먼저 해야 돼. 하나하나를 정리해 놓고, 영어로는 리스트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이게 목록을 정해놓고 목록의 1번부터 2번까지를 전부 다 돌아보는 그것이 뭐예요? 기도고 그것이 명상이고, 그것으로 함으로 해서 인한 내 경험을 얻어서 쌓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직관이다 그 말이야. 그 직관 중에서도 명에 들어있는 것은 주관적 직관이 아니라 객관적 직관. 그러니까 그 객관적 직관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상식의 직관, 하느님의 직관. 상식은 곧 하느님의 법일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 명적으로 들어오고 정적으로 들어와서 정으로 들어왔을 때는 더더욱이나 직관이 필요해요. 저분은 말할 때 춤 튀면 욕해, 싸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 저 사람은. 그래 내가 저 사람 앞에서는 자존심 건드는 일은 안 해야 돼 하고 하나하나를 정리해 나가는 그 상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도라 그래요. 그래서 이 성명적에서 받은 우리가 신기신을 받아서 가달에 빠질 수 없는 우리 상태를 다시 돌리는 것을 뭐라 그래요? 대종교에서 많이 쓰잖아요. 사자성어로 성토고가 반진 일신 그러잖아요. 반진 일신 하잖아요. 반진 일신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꽉 막아놨다. 맞아요? 터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했더니 악용을 많이 하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대종교의 입문서에는 나는 상식을 갖춘 사람이다. 예를 들면 엊그제 어떤 분이 오셔서 여기서 누웠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가만히 눕고 당했어. 우리 경배 못 받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 고소를 했어. 우리가 자기를 때렸다고. 이런 비상식적인 것들이 모임이 대종교예요. 그 양반이 상식이 요만큼만 있었으면 나는 10억이 좀 크나? 10억 주만 모를까? 못해 그렇게. 왜? 내 속에 들은 상식의 잣대가 못하게. 지금까지 내가 대종교 20년 동안에 봐온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처음 아니에요. 많아. 비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대종교 얘기를 해. 대종교는 상식이 있는 사람만 모이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 자꾸 비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상식 있는 사람들을 내보라 밖으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했겠지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계세요. 하느님께서는 여러분 혹시 하느님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찾아보십니다. 없죠.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이 보호와 사고 외국가에 부르는 그 하느님의 실체는 뭐냐 하면 우리 대종교 경전 말고 보통 사람이 상식 있는 사람이 보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하느님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라고 그따구 소리 하지 말라고 써져 있어요. 예수교에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라 유일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우리는 무슨 능력을 발휘하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그 사전에 그래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사전에 뭐라고 썼냐면 하늘에 계신 임을 하느님이라 한다 그 말이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은 개똥 같은 소리고 그걸 내가 한 소리가 아니라 사전에 써져 있다니까. 사전에 찾아보시자고. 우리가 한 번씩 보편하고 다 다른 상식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느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모르시면 안 돼. 대종교는 하느님이 하늘에 계신데 어디 계시냐? 하느님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하느님 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느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시니 하느님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그랬어요. 그걸 이놈들이 와서 비틀어가지고 하나밖에 없다고 하나님이라고 우리 걸 뺏어갔으니 자 봄이 돌아오면 우리는 뭐 해야 한다고요? 지난번에 내가 강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되찾기 운동을 해야 됩니다. 대종교의 하나님, 그러게 또 듣기 좋은 말로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우리가 대종교로 다쳐서 와서 대종교로 이렇게 걸어 들어오고 대종교의 하나님이 복원되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앞에 섰을 때 대종교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중창이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될 것이다.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또 어떤 분하고 같이 차 타고 오는데 2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비가 슬슬 와서 그럴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20명은 아무리면 넘겠지. 그랬더니 이렇게 전혀 안 오시던 분들이 느닷없이 와가지고 채워주시네요. 그래서 이것도 고마운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